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8월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묵상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반석교회 카톡방에 짧은 묵상의 글을 올리고 있지만 레위기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아마 이 본문 또 이 구절 또 이 단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적용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 상황에서 다시 그리스도 이전의 제사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레위기를 읽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수많은 제사,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법과 규정들을 기록한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록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지 않고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장 1절의 말씀인데 근데 19장 1절을 보면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 그 아래 광야에 도착했다는 기록인데 사실은 3월 첫째 날에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략 50일 정도의 기간이 거쳐서 이 바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제 거처를 삼아야 되잖아요. 천막을 쳐서 자신들이 생활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시작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출애굽기 이 말씀 속에서는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면서 이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들을 발견해야 우리는 비로소 레위기를 읽을 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사실은 모두 실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꿈은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청사진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꿈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가진 목표를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계획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는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는다면, 우리가 가진 목표를 가지고 레위기를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는 전혀 나와 무관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자로 사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계획은 사라져야 돼. 나의 꿈은 사라져야 돼. 나의 목표는 실패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목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꿈꾸던 삶이, 내가 추구하던 삶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수많이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신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반은 어떨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업을 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만드는 지역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됐죠? 어떤 청사진이죠? 열국의 아비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라는 비전들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하갈이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참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또 산파를 통해서 전해드린 그 꿈이 바로 그 인생의 시작이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게 모두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죠? 자신이 꿈꾸는 계획, 자신이 세운 목표, 자신이 가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인생이었나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연수는 짧은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생각, 자신이 가진 계획, 자신이 가진 목표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가진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말은 어떤가요? 그 과정은 어떤가요? 그 결말은 어떤가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울의 인생. 비참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다윗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을 영원히 세워가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의지했던 사람의 결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결국은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 가졌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 종의 생각이었죠.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사진이, 이 비전이, 이 계획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청사진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소유로 번역된 세굴라라는 뜻은 평범한 소유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물, 매우 귀중한 보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넌 나의 보물이야. 넌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넌 나의 귀중한 보물이야 라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세계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너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과 레위기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왜 필요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들이 있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어? 없구나. 보물이 있어? 아, 보물이 없어?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보물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소원이는 보물이 있어? 아, 보물이 없어? 너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어? 없습니까?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만약에 있다고 쳐. 만약에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까? 함부로 여기저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흠이 없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먼지가 묻을 수 없도록 잘 보관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첫 번째 계획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 속에서는 그 보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흠이 나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먼지가 묻지 않도록, 때가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관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이 보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깨끗하게, 친밀하게, 또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내놓고 싶은 사랑, 자랑하고 싶은 이 보물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 말씀 속에서는 야, 내가 너를 세상 민족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내가 가진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여러 민족들 앞에 내놓고 싶어. 내놓을 때 그냥 막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해서 내놓잖아요. 아름답게 꾸며서 내놓잖아요.
그리고 내놓은 보물이 나와 전혀 안 맞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옷을 어제 새로 입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가장 안 좋은 말은 뭘까요? 그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도 동일한 거죠.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름답게, 멋지게, 훌륭하게 가장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가 필요하고 수많은 법과 규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내놓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이 많은 나라로, 그래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우리 세대에서만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지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자녀들의 자녀의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소원해진, 멀어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들,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이 축복과 영광이 시내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아래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약속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계획인 거죠. 소박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어떤 역할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역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역할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역할들을 맡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쉽게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러면 레위기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인가? 또 레위기의 이름 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닌가, 성경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라는 명칭 자체는 나중에 붙여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레위기는 바이크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가 부르셨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를 부르셨죠. 레위기에서도 모세를 부르셨어요. 1장에 1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19장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2차적으로는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단순히 레위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레위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레위기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너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부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게 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8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더 깊이 묵상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훈련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의 훈련서인 레위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훈련이냐면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곧 예배 훈련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생활 훈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예배와 삶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물론 레위기 자체가 그죠?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 기록된 성경이고, 또 이 기록이 처음 시작한 것은 한 민족을 위한 기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가 있는, 또 재미가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좀 더 재미있게 예배 훈련서를 작성했다면, 좀 더 재미있게 생활 지침서를 작성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레위기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거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있는 것들이 많죠. 기적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계획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룩이 하나님의 계획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거룩하지 않는 민족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들이 신령한 체험들을 하지 못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이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넘어갔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바둑에서 이 정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판의 고수들은 바둑판에서 정수를 두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반면에 바둑판의 하수들은 묘수를 찾습니다. 묘수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기발한 절묘한 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둑판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묘수를 3번 쓰면 그 바둑판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묘수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둑판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묘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수가 통하지 않으니까 묘수가 나오는데, 이 묘수는 3번 이상 쓰면 그 판에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하나님의 묘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치유라든지 특별한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도움, 특별한 묘수가 거룩함을 뒷받쳐 주지 않으면, 거룩함의 뒷받침이 없는 이 묘수, 이 특별한 은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그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그들에게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사라지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로 남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묘수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함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묘수를 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정수인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